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쁜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인의 영성이 강해지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장소와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며 대화하고 그대는 나의 보배야 라고 칭찬하면서 옆에 계신 분과 가족들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25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노라고 하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송공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어느 성탄 전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일 성탄절날 할아버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지요. 할아버지가 잠을 깨었을 때는 태양이 밝게 비치는 그런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특별히 쓰는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기다리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거리에 청소부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소부를 향해서 이리 들어와요.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라고 하시고 그를 맞이해 드렸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혼이불에 어린아이를 싸들고 총총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가 너무나 측은하여서 그 여인을 구두수송공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지요.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있는 아기의 발을 보고 할아버지는 아기에게 따뜻한 양말을 신겨 주었습니다. 어느덧 마을에 저녁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 준비를 위해서 스프와 빵을 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낙심하여서 결국 꿈이었단 말이지 라고 시르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 할아버지 나를 보셨지요 라고 하는 그런 인자한 어젯밤 꿈에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묻자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3번이나 찾아갔었습니다.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를 안은 여인으로, 마지막에는 거지로 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푼 따뜻한 그런 사랑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도 수많은 형태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의 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고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행운을 얻는 우리 살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로 심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이 그치게 하시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와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언제 어디에서든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홀로 있는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가족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만은 잃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도한 공포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하나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건강한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비록 약하나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만인의 의사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제가 가진 찬송가로 맨 뒤쪽 670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117번, 제가 가진 찬송가로 670쪽입니다. (117번)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든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원한 선지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0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성탄 주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없어도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며 선물을 주고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그저 즐기는 공휴일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기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나타난 메시아의 강림과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최초의 선지자는 모세로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율법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삶을 규정한 그런 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이 모두 인간으로 세상에서 사역을 마칠 수밖에 없는 유한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로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새벽에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송에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지내시던 우리 예수님이 마침내는 자신의 몸과 피와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선지자의 사역을 마쳐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사역이 모세로 마쳐지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모세 선지자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무려 40여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들이었기에 시대에 따라서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영원하신 선지자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고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지자 하나를 세우는 일은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총회가 열린 장소는 바로 호렙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혼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호렙산과 신의 산은 실제로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 개인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은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가 영원하신 선지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혼자 즐기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함께 가서 보았다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축제의 계절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춤추며 쾌락을 즐기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가난한 이웃들이나 세상에서 소외된 형제들을 보듬고 도와주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눈으로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중보자 선지자를 요청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계셔야만 합니다. 성탄절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의 정체성 또한 선지자의 참된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사임과 동시에 중개자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이 깨닫게 진솔하게 전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가장 잘 나타낼 분은 영원하신 선지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성탄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영생의 양식이요 바른 삶의 지표입니다.
성탄절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맘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은 무한한 권위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 불순종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오늘날 또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 이 말씀은 진짜 선지자 외에 거짓 선지자도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고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실제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성탄절의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행위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탄절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매우 분주합니다. 그러나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바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을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모시는 그런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에게 선물이나 주는 그런 날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주 귀중한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성탄절에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피를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피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감격과 열정을 우리는 누구에게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가난한 이웃, 버림받은 사람,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에게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헌신이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인간으로 처음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나 영원한 선지자입니다. 영원한 선지자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의 꽃을 피우십시다.
영원한 선지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 성탄절에 피보다 붉은 사랑의 꽃을 피워서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1830번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바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저에게 하늘의 생기를 넣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눈물로 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다하여 헌신하는 사랑의 헌신 예물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마음을 안고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 보내는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이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골고루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들을 하며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 해를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충성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탄생을 송축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한 주간도 형통한 삶을 살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1월 20일 내일 주일 예배와 25일 성탄절 예배, 27일 주일 예배, 또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도 동일하게 오전 11시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서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은혜 받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질병,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으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서 몸보신이나 하시도록 칠면조라도 한 마리씩 사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너무 비싸서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통닭이라도 사서 드시고 힘내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과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성가 1446번 부르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446번입니다. 주님의 평강 함께 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 함께 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사랑 함께 하소서. 사랑 사랑 사랑. 주님의 사랑 함께 하소서. 사랑 사랑 사랑. 주님의 능력 함께 하소서. 능력 능력 능력. 주님의 능력 함께 하소서. 능력 능력 능력.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기쁘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새 힘을 주시면서 문제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하는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